네,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오른쪽에 있는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주님의 성전에 모인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내게 지켜야 될 그 모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온 백성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임무들을 전해주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체결한 언약의 모든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용광로의 불속과 같은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냈을 때에 내가 그들과 체결한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임무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럴 때에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한 복을 베풀어 주겠다.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너희에게 그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여 아뢰었다. 아멘, 여호와여. 아멘.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쭉 공부하면서 11장까지 왔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지난주에 뭘 봤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의하면,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어서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의 굴이 되게 하겠고,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한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또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10장. 자,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쭉 이제 지금 개정 개혁으로 봐서 그런데 현대 성경으로 지난주에 이렇게 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런 말씀이 특징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얘기를 했다는 거였죠?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가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은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은 무슨 얘기예요? 시제가 뭘까요? 나와 체결한 언약의 모든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럴 때에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한 복을 베풀어 주겠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제가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죠. 지난번에 앞에서는 지금 9장 10장 이렇게 보게 되면 과거형으로다가 이미
예루살렘 거리가 다 황폐해져 버렸다. 이렇게 과거로다가 얘기를 해놨는데, 근데 여기 지금 11장으로 보니까 또 이제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과거형은 뭐예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 이미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형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 한 번은 임의로 얘기를 해놓고 한 번은 아직으로 얘기를 하고 계속 이제 이게 반복되어져 나가는데,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이걸 가지고 오늘 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은 이게 뭐를 발견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설교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되겠는데, 이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20여 편의 설교 중에서 제일 이제 깁니다. 자,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은 처음에는 뭐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그냥 뭘 믿었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 곳이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는데, 그런데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시고, 또 이번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지금 이런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그 당시로서는 BC 2000년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가 제일 잘 사는 지역에 우르 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우르 왕국의 중심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연구한 그런 연구문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거기에다 최소한 귀족 수준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하란에 와가지고, 하란에 와서 이제 아버지가 죽어요. 거기서 좀 살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서 살 곳이 없어가지고 또 가고 가다가 보니까 이제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브엘세바라는 데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별로 사람이 살고 있지를 않아요. 겨우 가서 그가 있을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이 땅을 지금 그가 이제 쭉 하란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와가지고도 갈릴리지요, 사마리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으로 쭉 뜯어 그 유다 지방 중에는 맨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내려온 이 지역을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는데 누구에게 주겠다? 지금 너가 아니라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아들에게 주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후손에게 주겠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게 되면은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라는 거야? 75이었다. 75 그렇게 되면은 이젠 그 아내 같은 경우에 이미 생산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겁니다. 이제 자식을 둘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또 진상희 집사님, 마이크 좀 집어봐요. 그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어야죠. 왜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요? 진상희 집사님 같으면 믿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니요. 믿어야 하는데 못 믿죠. 네. 지금 우리는 이런 거는 고사하고 뻔히 보이는 것도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하면 스데반의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나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믿을 수 없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하란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더 그 다음에 어딘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인데 가나안 중에서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잘 설계하는 부엘세바 그러면 이제 거긴 한계선이에요. 사람 살 수 있는 맨 마지막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땅을 지금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는 것도 이것도 믿기가 어려운. 그걸 어떻게 주셔? 거기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땅을 주시냐? 그 사람들 다 쫓아내나? 아니면 돈 가지고 가서 사나? 산다면 누가 팔아요? 파는 것도요. 그건 돈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다음에 땅을 팔면 어디로 가라고? 그건 팔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뭐 여기서 팔고 딴 데로 가서 살지.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벌써 이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데다가 그런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땅은 내 후손들에게 아니 아들이나 있어야지 후손이 있고 말고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래서 이삭을 100살에 가가지고서야 낳는 거예요. 아니 75살에 오게 하셨으면은 뭐 80이든지 80대도 아니고 90대도 아니고 몇 살 때 가가지고서요? 100살 때. 그 왜 하필 100살?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가나안에 와가지고서 몇 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이건 뭔가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될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될 것 같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게 남 얘기니까 쉬워요. 남 얘기니까 쉽지요. 내 얘기다 그러면은요. 현정자 집사님 같으면 어떡할 거야 이 상황이라면. 뭐라고 꿈을 뭐 말도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아니 2년도 쉽지 않은 건데 25년 이렇게 전개를 지금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상 야곱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조상, 이제 야곱 부위로 누구나 나가는 거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았다.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 12아들 중에서 누가 이 기업을 이어받아야 될까? 에이, 무조건 장자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이 아들들 중에서 누가 그래도 지금 제일 나은가라고 봤더니 누가 제일 나아요? 요셉.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네가 이제 내 후계자다. 이제 후계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겁니다. 재산을 다 물고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밑에서 살아라. 네가 이제 네 형제들 다 먹여 살려라.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장자에게 넘겨주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완전 자수성가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12아들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주는데요. 요셉에게도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요셉에다가 기도를 해주지를 않고 요셉이 두 아들을 가지고 있어 두 아들을 갖다가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본래는 므낫세가 큰 애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 이렇게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그 아버지 손을 잘못 얹었습니다. 오른손을 맏아들한테 얹어야지 어떻게 거꾸로 얹어 놓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잘못 얹은 게 아니다. 그리고 기도를 주는 거예요. 자기 손주 중에서도 두 놈을 보니까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 나을 것 같은가요? 그다 이렇게 기도를 해 주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요셉을 갖다가 후계자로 선정을 했더니 다른 형제들이 다 싫어해가지고서 애굽에 팔았다. 이제 뭘 지적하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순종의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땠다는 거예요? 다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모세야. 또 이제 요셉 다음에 모세인데, 근데 모세가 40이 돼가지고도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또 거역했다. 그래 모세가 또 이제 미디안 광야로다가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 그러다가 또 모세가 4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왔더니 또 거역하는 거야. 또 거역했다라고. 지금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두 역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뭔 역사로 얘기를 하는 거야? 배반의 역사로다가 이렇게 대비시켜 가지고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이끌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그리고 광야에 나왔는데 계속 또 거절하고 배반했다. 그리고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모세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광야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다른 신들을 또 섬기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다윗, 솔로몬 그 이후는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선지자들을
쭉 하나님께서 모세가 얘기한 대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세우리라는 건 매 세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시리라 그런 이야기인데, 선지자 가운데에서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은 이방인 성전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스데반을 그 자리도 돌로 이렇게 쳐 죽였는데요. 자, 지금 이제 스데반의 이와 같은 그 설교가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뭘 지적하는가 하면 순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배반의 역사로 이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성전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이 바로 이 배반의 역사에 산 증거물이다. 성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성전 모독죄로다가 이제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인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게 파기가 됐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이제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기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이 사건들이 오순절 사건, 성전 미문에서 또 오순절 사건 되는 3,000명이 교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성전 미문의 사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약은 이미 파기가 된 거예요. 자, 언제 파기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당함으로 이제 멸망이 이렇게 돼요. 68년부터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2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계속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첫 번째는 스데반,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또 야고보가 이제 죽습니다. 그게 이제 40한 4년경이고요. 스데반이 죽는 건 이제 40한 2년경이고, 그리고 이제 또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62년경에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68년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로마 제국의 정규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하게 되는데, 포기하기 직전에 이제 교회가 이제 펠라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볼리라는 얘기, 폴리스 이제 도시라는 그런 뜻이고, 이제 헬라화된 10개의 도시가 있었다. 대가라는 거 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그런 뜻이 되는데, 그쪽 지역에는 펠라라는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피난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로마 군들에게 포위되기 직전까지 있다가 하나님께서 강제로 피난을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피난 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뭘 말하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미 계약은 다 파기가 되고 다 끝난 이야기지만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아직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 가지고 2번이나 설교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중에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와가지고서
한 번 또 설교를 하고요. 그것도 6월절에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다. 사도 바울이 2번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다 기회를 주시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계약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약을 주시는 어떤 이제 저 기회를 주시는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쭉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5절까지 얘기를 했더니 아멘 여호와는 누가 한 소리일까요? 아멘 여호와여라고 하는 건 누가 한 말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여 아랬다. 이 그래서가 무슨 뜻이에요? 이 그래서가 무슨 뜻이에요? 그 앞에 지금 11장이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미 끝났다. 계속 몇 번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참 눈물로 살아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11장으로 넘어오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런 얘기 금방 읽었던 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쭉 얘기하신 거로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건 시제가 뭐라고요? 미래.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그래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는 너무 어땠다는 거예요? 슬펐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기뻐서. 왜? 이미 다 망해서 더 이상 이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기뻐서 뭐라고 그랬다? 아멘 여호와여. 그래서 너는 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너는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전해라. 너희는 내가 시키는 모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완수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진행이 되어 지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이건 부모의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100% 마음에 드는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진짜 좀 부모 눈에는 안 차게 마련인데요. 화가 나게 되면 심한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돌이키는 거예요. 피는 불보다 진하다는 이야기가 이건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얘기예요. 이미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미 이제 바벨론 군대에게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가지고 많은 사람 죽고 완전히 다 이제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황폐가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거기다 얘기를 했다고요? 포로로 끌려면 또 이제 뭐가 이제 해볼 게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두루마리를 하나 써줬다. 제가 지난번에 같이 봤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끝난 게 아니래. 그러면서 뭘 써줬다고요? 두루마리에 무슨 내용이었다고요? 바벨론은 이미 이건 죽은 시체와 같다. 그런데 너희가 그 절망의 땅에 끌려가 가지고서 포로살이를 시작을 할 때에 바벨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해 놓고 시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어떤 누구도요, 어떤 지도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이미 다 끝난 얘기지. 이제 끝났어. 근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니단 말이야. 언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그렇게 지금 포로로 느부갓네살은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서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시드기야예요. 죄송합니다. 시드기는 자식들을 갖다 보는 앞에서 칼로 쳐 죽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나를 이제 뽑아가지고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곳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미 세상의 전문가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인류의 운명은 끝났다는 겁니다. 지구 환경을 돌이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 가능성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발전소군 뭐고 공장이고 다 스톱시키는 거예요. 자동차군 뭐고 완전히 스톱시키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 근데 그렇게 해도 어려워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어려울까요? 지금 자 이제 발전소 다 스톱시켰다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 뭐고 이제 아무것도 안 만들고 다 이루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 차 타고 지나다니지 이렇게 보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산에 그냥 나무가 그냥 뭐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산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석유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가스도 없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밥은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은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갖다 떼야 되나? 뗄 수 있는 게 뭐 흙을 갖다 떼나 돌멩이 갖다 떼나? 나무로 떼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5천만 인구가 산에 가서 나무에다 떼기 시작한다면 이거 얼마나 갈까요? 이거 아마 1년도 못 가가지고 답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식량의 자급률이 30%가 안 돼요. 30%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수입을 해가지고서 지금 먹고 사는 어떤 이런 건데, 우리는 수출 아니면 우리 경제가 마비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70%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는 거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인간의 역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 상황 코로나 이 와중에서도 그냥 뭘 어떻게 더 만들어 가지고 또 벌으라고도 지금 그래야지 경제가 뭐 돌아간다나 뭐 어떻게 된다나 뭐 근데 이걸 누가 막냐고요. 이미 끝난 얘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보통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도 기도회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어디야 한쪽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지구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았다? 30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뭐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한 빙하가 뭐 녹아내리고 있대나 뭐 어떻대나 뭐 그런 얘기들.
끝났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심각한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여기선 지금 계속 예레미야 여기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뭘 지키라는 거죠? 나와 체계란 뭐예요? 온하게 모든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걸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줘주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을 베풀어 주겠다. 지금 이 5절까지 내용이 바로 지금 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재앙이 오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때문에 재앙이 온다고요? 거짓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거짓말이죠? 한번 읽어봐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망하리라.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멸망과 재앙의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다시요.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했는가?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서 또 로마 제국에 망하는데 왜 망하는가라고 하든 뭐 때문에 망했다라고, 뭐 때문에 망한다라고 계속 예언자들은 예수님 얘기하신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리우드라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성전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뭔가 하면 멸망의 근원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이제 여기로 가가지고 또 보시자고요. 이번에는요. 여기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초기 교회사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머물러라, 여기서 시작을 해라. 그 얘기가 무슨 뜻이 되는 걸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논조로 쭈루를 본다면 뭔 얘기가 되는 거겠어요? 너희는 여기 남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아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68년에 로마 종교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까지 교회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나가라. 그래가지고 필라로 피해갔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이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셨나요? 자, 다시요.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될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여기 멸망의 원인이 된 거예요. 성전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멸망을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하나요? 멸망을 재촉하는 역할을 하나요? 멸망을 막는 역할을 하나요?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성전이 이제 교회인데 교회가 두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본래 기능은 무슨 기능이어야 될까요? 멸망하게 하는 기능이어야 될까요? 멸망을 막는 기능이어야 될까요?
막는 기능을 하라고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게 되면은 또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멸망의 원인, 멸망의 근거, 멸망의 원인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걸까요?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될 때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교회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세상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 그럼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의 멸망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멸망을 재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뭔 얘기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졌을 때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칭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이거 보게 되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나라의 멸망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요. 그런데 교회 때문에 세상이 망할 때는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건 뭘 보면 아는가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나? 민심이 뭐라고요? 천심이래. 뭐 옛날 사람도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교회하고 뭔 상관이야? 민심이 천심이라는 게. 근데 그게 너무나도 이게 우리가 큰 흐름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교회 때문에 세상이 망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 속에서 찬양의 대상이 되어져 있나요?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있나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질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온통 난리가 난 게 뭐였죠?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그냥 급속히 확산되어진 역할을 누가 했어요? 신천지였어. 신천지, 아주 그냥 신천지. 그러면 뭐 직장에서도 그러고 그냥 다 색출하다시피 그냥 이렇게 되버려서 코로나 확진돼서도 그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거 자체를 숨기고 뭐 그러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 신천지 교인들이 다 누구였을까요? 다 누구였죠? 교인들이었어요. 교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 되어졌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던 사람들은 신천지 가지도 않았어요. 각 교회들마다 뭐 하던 사람들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다 신천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은 원래 그냥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뿌리는 뭘까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신천지 그냥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었어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욕 바가지 그 다음에 어디로 왔나?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아마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에서 교회인 거고, 그게 계속 교회마다 안 보고 그러니까 예배는 뭐 생명이다 그래가지고 뭐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그냥 그러는 교회마다 또 코로나가 번져가지고서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서 지금 아주 그 위에 교회는 얼굴을 못 들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교회는 지금 세상의 멸망을 막는 게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세상을 뭐 구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우리는 떠들어대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교회가 무조건 세상 구원하는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언자들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북쪽에서 아수르 바벨론 가장 흉악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말이야. 성전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 가지고 보내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그 해석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아수르는 북왕국을 이제 멸망시켰는데 이스라엘이 북왕국만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변 나라를 다 가가지고서 식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었다는 얘기? 북왕국만 망하고 북왕국만 피해를 본 게 아닌 거예요. 그 주변 나라가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게 책임 누구에게 있다는 거지요? 북왕국에 있다는 겁니다. 북왕국에 뭐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설교 때문에 그랬다. 지금 여기 이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말은 이런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이거에 속는 거가 나 혼자 그냥 쏟고 끝나는 게, 나 혼자 신앙생활만 잘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거고, 우리나라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그냥 재앙의 도가니가 돼버리고 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조금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는,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도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병마의 소리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북쪽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지금 들린다는 거예요. 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이 순 거짓말의 온상인 성전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 그러면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와서 남유다만 멸망시키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에 뭐에 있다는 거죠?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왜 악의 속을, 멸망의 소굴이 되는가? 그냥 거짓 설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거짓 설교하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 게? 믿지 마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설교에 은혜 받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설교에 아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가 혼자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망하는 거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그런 설교 듣고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설교가 있는 거예요. 사기꾼을 없애려고 그래가지고 사기를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뭐 보이스피싱, 뭐 별의별로 뭐 사기들이 요즘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속지를 않으면 사기꾼이 등장을 안 해요. 요즘 소매치기가 없어졌대요. 소매치기가 왜 없어졌을까?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애들한테 그러지, 야, 소매치기 하지 마라. 소매치기 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없어졌나? 소매치기가 왜 없어졌을까? 소매치기를 할 수가 없이 돼버렸어. 왜? 온통 그냥 뭐 무슨 카메라가 그냥 온 나라에 퍼져가지고서 뭐 다 걸려. 이제 뺑소니 차라고 하는 거예요. 차량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 치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왜 그럴까? 뺑소니 지금 100% 잡히니까.
뺑소니 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뺑소니 쳤다면 100% 걸리니까 그 소매치기가 이제는 없어졌어. 왜 또 없어졌나? 왜 없어졌나? 소매치기 해봐 소용이 없어. 왜? 소매치기 가져가다 보니까 뭐 돈은 하나도 없고 뭐만 있어요. 이것만 들어있는 거. 그 이거 좀 나도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젠 아예 지갑이라는 걸 안 가지고 댕겨. 이거 여기다가 그냥 카드만 한 장 누가 가지고 대니. 그것도 비스카드도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또 뭐 무슨 카드라고 그러지 이거 뭐 무슨 여기다 그냥 요거만 한 장 달랑 가지고 이렇게 다녀.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뭐 훔쳐봐야 소매치기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소매치기가 없어진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거짓말에 어떻게 하래 속지 말아라. 설교를 잘못한 사람이 더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못 듣게 되면 들은 거 잘못 듣게 되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말씀이에요? 얘기가 지금요. 그런 계속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속이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속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중세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다가 중세 기독교 국가가 이 모양이 됐냐라고 하는 게 다 많은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하는 것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고 다시는 이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겠냐라고 그럴 때에 야 이게 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성직자들에게 있었다. 그건 100%예요. 중세기가 왜 이 모양이 되느냐? 성직자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바로 된 성직자를 키워내야 된다. 그거 가지고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똑바로 교육시키는 수밖에 없다. 교인들을 똑똑하게 만들어놔 가지고서 성직자들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하는 수밖에 없다. 교인들이 쏙지 않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문주의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내가 이제 그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그 시기에 그 나온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 사람이 한 소리가 제일 맞는 얘기였지. 그 사람 교인도 아니에요. 인문주의자인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쏙지 않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예레미야가 지금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가 지금 왔어요. 지금 이번이 이러고 됐어요. 그 코로나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우한에 있겠지 우한에 무슨 뭐 박쥐래나 뭐래나 어쩌고 무슨 연구소래나 물론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요. 그거는 그냥 세균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요. 그렇지만 그 맞는 소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코로나 온 게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교회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논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 뭐 때문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설교 때문인 거예요. 그 잘못된 설교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 그러면 잘못된 설교의 원인은 뭐예요? 잘못된 설교의 원인은 뭐예요? 설교자에게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있다는. 왜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딴 설교하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 왜 그런 설교를 좋아하느냐? 자기 속에 그런 게 들어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런 게 없으면은 그런 거짓된 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치와 상식에 물어봐봐요. 도대체 그게 될 이야기인가? 그 교회 때문에 지금 뭐가 왔느냐라고 한다면 코로나가 왔다. 이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린 뭐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뭔가 하면 교회예요. 피해자라고 얘기야. 뭐 신천지가 뭐 교회가 뭐 피해자다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제가 얘기를 좀 잘못한 것 같으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가장 욕바가지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언자들의 성경 해석에 그런 논리에 의한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교회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온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대멸종, 인류 멸종의 위기에 처한 게 뭐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교회 때문인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교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리고 현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이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개신교가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단시간에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가 어떤 운동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회심을 강조하는 게 복음주의 운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회심의 사건, 그게 이제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구원받는 거다. 이제 이런 도식으로 보는 걸 가리켜서 이제 복음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을 선포한다.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가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가 복음을 말한다는 거고 복음주의 이후에 요즘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고 이게 많이 달라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단어는 같아요. 문장은 같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같지만은 내용은 이게 전혀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복음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은 뭔가 하게 되면 야 예수님은 널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네가 그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이제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러면 네가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복음주의에서 예라고 그러는 거고 복음주의 그 복음이라는 자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걸 복음 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복음주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고는 전혀 이거 얘기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어가 같다고 의미가 늘 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영혼 구원하자 말이에요. 한 영혼이 세상보다 귀하다 이제 이런 논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휴심하는 사람들 나오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어떡하냐 생명 걸고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단시간 내에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 세계 최대의 종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대학으로 들어가가지고 캠퍼스 선교 이래가지고 대학생들이 그냥 여기서 회심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너도 나도 그냥 젊은 대학생들이 그냥 다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지망을 하고 이래가지고서 단시간 내에 세계 최대의 종교가 이렇게 됐는데 그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딴 건 뭘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난 구원받은 거야. 행위는 소용없는 거고 이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다음이 또 이게 문제가 된 게 후속 작업이 좀 들어가서 어떻게 되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구원받은 거야.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만 가다가 보니까 그 구령이라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결과 개신교가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되기는 했는데 책임이라는 측면으로 가서 들여다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그리고 시작을 했지만은
구원한 것 같지만 그게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 그걸 언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전파자에 된다면 오신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 무슨 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이제 복음에 다 들어가는, 아직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어디고 말이야. 복음에 들어가지 않은 종족이 또 어디고. 걔 여기에 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서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래 전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세상을 어떻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 복음주의가 이게 역사적인 평가예요. 이제는요, 이게요. 복음주의가 영혼을 구원한다, 세상을 구원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 죽어갔어요. 정말 희생의 대가로다가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되기는 됐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서 이제 돌이켜 놓고 보니까 교회가 지금 뭐가 되어져 있는가라. 그냥 전 세계 교회가 참으로 많이 세워졌는데 멸망의 진원지가 되어져 있다. 차,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게요.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될까? 지금 스데반의 설교하고 지금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쭉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건데, 뭔가 하게 되면 복음에 더 빗나갔다는 겁니다. 원래 계약법에다 얘기하려는 것과 이제 다른 길로 가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교회가 두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이 무슨 기능이라고요? 첫 번째 기능은 본래 기능이 뭐여야 된다고요? 세상을 어떻게 하는 기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기능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해낼 때에는 세상을 구해내지 못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죠? 뭐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멸망의 책임이 구원하지 못한 책임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그러면 좀 낫지요. 근데 뭐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멸망시킨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멸망을 막는 기능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 자체를 완전히 탈바꿈시켜 놓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좀 잘못하던 거 바로잡는 이 수준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야 되려나? 우리말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 판을 짠다 그러는 말이 맞으려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얘기를, 새 판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은데, 판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 손질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바꿔야 된다. 새 판을 짜야 된다. 새 판을 짜야 된다는 말이 제일, 패러다임 바꾼다는 말이 적절할 것 같으네요. 성경도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해석을 해 나가야지 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을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해석을 해요? 여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해석해 나가던 것과는 정말 너무 많이 다르게 해석해 나가는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새판 짜는 그런 작업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2021년도 벌써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후반기를 다짐해 보는데요.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멸망시키는 역할을 할 거냐, 구원시키는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뭐 결론은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역할을 해야지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상희 집사님 뭐 계약 공동체 운동을 뭘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제 공동기도회에서 한 것처럼 정말 살리는 역할을 좀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2021년 후반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새로운 후반기를 맞이하는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놓고 볼 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은 하반기만이라도 저희들이 똑바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로 하여금 살리는 역할을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